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들의 허물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용서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붙드셔 내일을 향할 수 있는 걸음되어지도록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복된 시간 속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으니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들, 진짜 믿어지는 사람들, 그들은 먼저는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승리하게 됐어요.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타락할 수 없고 탈락할 수 없어요.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물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타락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은 기어이 불러내세요. 기어이 불러내셔서 함께 영화로운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만약에 구원의 이유와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잘하는 날은 구원받은 거고 우리가 잘못하는 날은 구원이 내게서 멀어진 날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이유와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그 순간에도 잘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우리의 사람들은 잘하면 좋고 안 잘하는 날은 밉기도 하고 또다시 잘하면 이뻤다 미웠다가를 우리는 반복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셔서 한결같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한결같으셔서 그것을 성경은 신실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결같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애쓰고 노력하면 하루 한결같을까? 기르면 이틀, 3일.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결심하죠. 우리 맨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새해 첫 학기 되면은 일단 그래프부터 그려요. 계획표. 나의 일 계획표 동그랗게 해놓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밥 먹고 학교 가고 놀고 잠자고 숙제하고 쫙 해놔요. 근데 그게 하루가 안 지켜지죠. 하루가 안 지켜지면 또다시 어느 날 다시 계획표를 세우죠.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결같으세요. 한결같아야 우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기다리고 계세요. 예전에 한국에 안유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아들이 왜 저래? 목사님 아들이 왜 저래? 그래서 그래, 목사님 아들이 왜 저래? 라고 했으니 이제 왜 저래의 삶을 살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 뒤에서 혼자 크게는 못하고 혼나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안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그렇게 뒤에서 아버지한테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뒤에서 앉아가지고
사랑은 개뿔 안요한 10장 20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그때가 20대가 넘은 거예요. 눈이 완전히 가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원을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길이 없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회복 기세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냥 그러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는데 더 답답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면 괜찮은데 볼 것 다 보다가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보통 그 맹인들보다 훨씬 더 괴로움이 큰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고민을 했죠. 야 내가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을 중단해야 되나?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삶을 중단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을 딱 내고 자기 방에 있던 그 이런 대들보 같은 데 있죠. 거기다가 목을 맨 거예요. 목을 맸는데 그리고 자기는 기절한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까 옆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구나. 그러고 봤더니 엄마의 울음소리, 아버지의 호통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강가로 가더니 하나를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꼬무줄 끝에다가 돌멩이를 매달면서 아버지가 손으로 돌리는 걸 말해주시는 거예요. 이 돌이 어떻게 되겠냐. 아버지가 힘차게 돌리면 멀리 나가겠지. 고무줄이니까. 그런데 결국 아버지가 멈추면 이 돌은 어디로 오겠냐. 밟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안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결국 너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 그 아버지의 말에 이분이 정신 차리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실로암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기어이 그를 불러내세요. 불러내셔서 이 구원의 길을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 이르게 하세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한번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껏 살아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껏 살게 두지 않을걸. 이 안에 꼬무줄 하나가 있어가지고 묶어놓은 꼬무줄 하나가 마음껏 가는데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제가 예수 믿는 게 그리고 중학교 시절 하나님 앞에 주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한 그 사실이 제가 세상을 안 청년 시절에 이게 엄청난 올무였어요. 저에게 내가 왜 그 길을 간다고 했을까. 그러지 말걸 이래 돼가지고 제가 교회를 딱 1년 한 달 하루를 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카운트 해보니까 1년 한 달 하루 만에 하나님이 다시 콜링을 했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래 이제는 예수를 기억하지 않아야 되니까 교회를 기억하지 않아야 되니까 친구들을 선동해서 더 열심히 놀았어요. 근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지 잊으려 하고 교회를 몰라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갈 수 있는 선은 딱 있었어요. 어느 선은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 선은 내가 어쩌는 게 아니에요. 나는 힘차게 넘어가고 싶어요. 왜? 작정했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주길 원했거든요. 나의 소원을.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한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까마득히 잊어버리도록 나는 멀리 가고 싶었어요. 멀리 가고 싶었는데 멀리 가려면 어느 선, 경계선이 딱 있는데 경계선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날 우리 목사님이 딱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오랜만에 온 김영주 선생님 기도 한번 해라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만 하고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를 못한 그 사실에 제가 얼마나 좌절을 했는지 막 부끄러운 게 아니라 스스로가 창피한 거예요. 나의 세월이 이렇게까지 만들었구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구원받은 자는 결국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을 쓴다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리에 딱 세워놔요. 그래서 도망갔던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게 싫어서 하나님이 이걸 기억해 주지 말아달라고 멀리 갔는데 하나님은 결국 이 자리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저와 같이 한번 가보시고 싶어도 가보세요. 근데 안 가보고 가면 더 빠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놓고 사단의 10가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다가 그래, 출애굽기는 결국 세상 이야기고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과의 영적 전투 현장이 출애굽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지만 세상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산속에 가서 살고 싶다고 제가 열심히 보는 자연인의 삶인가 저 이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보면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막 살아요. 너무 좋겠다. 그래서 늘 산속에서 혼자 사는데 그렇다고 세상 밖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밥해 먹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할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이 전략을 알지 못하면 어느 곳에 산속에 가서 나 혼자 산다 한들 세상 속에 무리와 섞여 산다 한들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속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사단의 전략을 알면 속지 않겠죠. 속는다 해도 사단의 전략이라는 게 알아지기 때문에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언제든지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자기 정체 드러내요. 나 사기꾼이야. 나 너한테 사기치러 왔어. 나 도둑이야. 너에게 있는 어떤 걸 도둑질하러 왔어. 절대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착한 사람은 일단 의심의 눈으로 봐야 돼. 그게 아니고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작정하고 온다는 거야. 저도 거기에 속았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틈을 이용해요. 그 틈이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틈을 이용하는데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은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와 같은 형상, 이런 게 그 마리아 같은 형상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1차적인 우상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형상 우상.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명예가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상이 돼요. 어떤 사람은 학벌이 우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와 같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격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은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이 이용하는 하나의 동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뱀을 이렇게 저주하죠. 뱀이 사단처럼 생각이 되지만 뱀은 사단에게 이용당한 하나의 도구인데 뱀이 무엇 때문에 사단에게 이용됐을까요? 사단이 아무나 이용하나요? 아니에요.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이용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이용하는데 그 이용당하는 사람은 허점이 있는 거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허점. 그게 뭐냐면 간교함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게 뭐예요? 간사하다는 거예요. 간사하다는 건 우리식으로 우리 다 아는 말이에요. 간사하다는 게 뭐예요? 내 속마음은 아닌데 뭔가 어떤 이익을 생각하고 계산하에 아닌 걸 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진민아 너 정말 예뻐. 너만큼 매력 있는 자가 없어. 내가 볼 때 네가 세상 우주에서 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웃지 말고. 근데 이건 진짜일 수도 있고 근데 뭔가 진민이한테 얻을 게 있든지 쟤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어떤 계산하에 우주 최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데 기분 나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누가 와서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딱 쳐다보더니 어머 저는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러면은 민망하지만 그것처럼 기분 좋은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심이면 그건 간사함이 아니에요. 근데 진심이 아닌 그런 게 우리 가운데는 너무 많잖아요. 그냥 거칠애로 인사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여기 뱀은 틀림없이 계산하에 간사함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계산을 두고 지금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사단은 뱀에게 있는 간사함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시편에서 복 있는 자를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자, 그 자가 복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1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이 있다 하였는데, 왜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이 간사함은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간사한 거, 지혜로운데 그 지혜를 사단이 이용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뱀은 그 지혜로움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혜가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 지혜를 이용하기가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가 왜 완강했으며 바로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안 내보내줬을까요? 내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는 사단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은 인물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하게 주신 거예요.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이 이쁘다, 이쁜 그것도 하나님이 이쁘게 하신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안 생겼다, 그것도 하나님이 복음의 이유 때문에 안 생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크다, 여기서 안 생긴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덩치가 크다, 그것도 복음 때문에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좀 작다, 아담하다, 그것도 복음에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돈도 내 거예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거예요. 집도 내 거고, 자녀도 내 거고, 내 신랑도 내 거고, 네 신랑도 내 거고, 이래서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 통로가 되었고 뱀에게도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지면 지혜는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나에게 왔기 때문에 이 지혜는 복음에 의하여 쓰여져야 된다고 돌려지면 통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간사한 것을 통로 삼는데, 이것이 이제 우상이 되게 만드는데 어떻게 되냐? 우리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안 보이면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나보다는 옆 사람이 더 잘 보이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래요. 돈에 약하다는 것은 돈에 약해질 만한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배고픔의 아픔이 있던지 돈 때문에 울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대하여 지독해지는 거예요. 명예에 대하여 특별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명예로 인한 어떤 아픔이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아니라도 하나님 비슷하게 되어져 있는 어떤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어릴 적 아픔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통로 삼고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 그 부분을 나에게 우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보면 나는 돈 우상 아니야? 나는 사람 우상 아니야? 나는 건강 우상 아니야? 명예 우상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나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게 내게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내게 있는 영적 문제를 통로 삼아서 내게 들어와서 그 문제를 나에게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너지는 통로를, 그 모든 것은 내게 상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사단에게 통로가 되어서 이 문제가 내게 들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쟤는 영적 문제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에 중독이 되든 마약에 중독이 되든 성에 중독이 되든 어느 한 부분 도박에 중독이 되든 중독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왜 그 파트에 중독이 된 줄 알았어요? 그 부분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그거면 해결될 거라는 통로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 통로로. 그래서 그 통로에 발을 한 번 디뎌 또 한 번 디뎌 또 한 번 디디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이 습관이 되고 어느 날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너 그거 하지 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의 어릴 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에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 중독과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아픔을 해소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다 그 중독까지 가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너 그러면 안 돼가 아니에요. 본인도 알아요. 안 되는 건 본인도 알아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어쩔 수 없으니 중독이 된 거잖아요. 그때는 조용히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의 지난날의 상처를 기도해 주면서 예수는 너의 상처가 아닌 발판이 되게 했다. 그 옛날에는 상처였지만 지금은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그가 중독 횟수보다 더 많이 예수가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그는 자연스럽게 그 중독의 현장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어떤 것에 도박에 여자에 남자에 이런 게 중독된 사람들이 반복되어지는 것, 거의 반복되어지거든요. 죄라는 건 반복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중독이 되어지는데 안 된다고 백날 첫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 이야기 많이 보잖아요. 맨날 사랑과 전쟁 보잖아요. 바람피는 남편, 바람피는 아내, 정말 지지고 볶고 맨날 전쟁을 일어나도 그게 끝나지나요? 안 끝나죠. 이 안에는 이미 사단이 그쪽으로 통로를 잡아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이게 사단의 전략이구나. 사단이 그 사람의 아픔을, 본인도 모르는 아픔인 거예요. 이건 본인이 알면 그건 끝나요. 근데 나도 모르는 내 아픔인 거예요. 그 아픔이 그쪽으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서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기도해 주면서 예수 얘기해 주고 예수가 들려지는 자리로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이게 발견돼야 돼요. 아, 이게 사단의 일이었구나. 나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이었구나. 알아지면 끝나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딱 잡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단의 통로는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첫 번째는 내게 있는 상처예요. 치유되지 않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영적 문제를 통로 삼고 내게 들어와 나에게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라면 두 번째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로 하여금 의심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이건 참 간사한 질문이에요. 정확하게 질문하자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에게 먹으라 했느냐? 동산 중앙의 것 먹지 말라 했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해야 정확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질문을 이미 한번 트위스트를 한 거예요. 이미 한번 꼬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우리도 사람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와서 정면으로 물으면 돼. 너 밥 먹으러 갔어? 너 아연이랑 커피 마셨어? 물으면 되는데 뻔히 알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그날 그 김진현 전도사하고 어디 갔었어?
아니면 너 그날 뭐 했어? 막 이렇게 그냥 물으면 돼. 정확하게 너 아연이랑 커피 마셨어? 물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려서 묻는 거예요. 다 알아. 본인도 알고 듣는 사람도 뭘 묻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줄 아는데 이렇게 묻지 못해요. 왠 줄 알아요? 이렇게 물을 만한 힘이 이미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정직할 수 있는 그 힘을 사단이 이미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질문을 곧바로 던지지 못하고 비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하와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건 이미 틀린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그 질문을 듣는 하와는 진짠가? 라고 갸우뚱할 만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 안에 무엇을 심어줘요? 의심을 심어줘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게 뭐예요? 의심을 딱 심어놓잖아요. 어떻게? 있잖아, 영경이가 그러는데 너 저 밖에 나가서 뭔 일하고 다녔다고 얘기하더래. 이렇게. 그래서 정말 영경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래요. 근데 그 말을 또 듣는 거예요. 아니 나도 들었어. 영경이가 네 말을 하고 다닌대. 그래? 걔는 내 친구. 처음에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해줘요. 누가? 그러면은 진짜 그런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러다가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물론 그 사람이 나의 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구원의 길을 걷는 나에게 그게 무슨 영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성령이 나를 보호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욕을 한들, 그 사람이 뒤에서 내 욕을 본다 한들 그것이 구원받은 나의 삶에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내가 영향받지 않으면 아무 힘 없어요. 아무 힘 없는데 우리는 그 얘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그냥 거기에 흔들리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 너 나와봐. 나랑 얘기하자. 3자 되면 하자. 5자 되면 하자.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 맞아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속지 마세요. 누가 내 욕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 아, 내가 욕먹을 짓을 했나 봐. 그럼 걔가 내 선생이야. 내가 욕먹을 짓 1000번 100번 했지. 그냥 그래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중간에서 말 전해주는 사람도 말을 못해요. 아, 쟤한테는 전해봤자 먹히지도 않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누가 해주고 누가 네 욕을 막 했대. 이영주 선교사가 네 앞에서만 너 이쁘다 그러지 뒤에서는 너 엄청 욕한대. 그럼 이렇게 내가 선교사님한테 미움들 박혔나 보지 뭐. 그럼 끝나요. 그러면 사단이 나도 공격 못하고 우리 교회도 공격을 못하는데 이제 해나가 듣더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아가서 집에서 생각하니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이게 올라오는 영적 문제. 그 옛날 그게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럴 만하지. 지금까지 욕 안 먹고 산 게 다행이야. 이러면 끝나. 그래 사단의 모든 의심이 내 안에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다 철벽을 치면 돼.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받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구가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했나? 1000만인이 여러분을 1000만 명 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뺑 둘러싸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은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뒤에서 내 욕했다 한들 그게 뭔 대수야. 1000만인이 와도 끄떡하는 우린데 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전략 첫 번째 나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 안에 통로 삼는 것. 두 번째 의심하게 만드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불평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제일 심한 게 뭐예요? 불평이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는 질문은 불평이 나올 만한 질문이에요. 야, 점심은 지네끼리만 먹고 내 건 안 줘? 이거 불평 나올 만하잖아. 자, 우리 수냄 여인이 늦게 왔어. 근데 교회에서 기념품을 딱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건 안 줬대. 근데 그러면은 전체가 입 다물고 있던지 아니면 받은 사람이 얼른 주던지 하면 되는데 어머 우리 전부 기념품 받았는데 네 거만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입으로는 괜찮아 그러고 웃어. 근데 속에서는
와, 어떻게 나만 안 줄 수가 있어. 이렇게 불평이 이렇게 올라오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사실 받아도 안 받아도 그거 뭐 5불짜리 10불짜리 별거 아닌데 사단은 우리 안에 세상에 어떻게 교회라는 단체에서 나만 쏙 패고 그럴 수가 있어. 불평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야.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지네끼리만 밥을 쏙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지네 둘이만 샘플 안에 놀러 갈 수가 있어? 이게 우리가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럼 둘은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 둘이 비행기 시간이 맞아서 간 거야. 우리도 이러는 거야. 그래, 걔네 둘이 시간이 맞았구나. 우리도 가자 이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도 가자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해나야 너는 나랑 둘이 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지네끼리만 갔어. 그럼 또 둘이 가. 그러면 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자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지네끼리만 갈 수가 있어. 지네끼리만 나빠된 일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예요. 누구의 전략? 사단의 전략.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심할 일 돌아오면 의심하지 말고 직격으로 묻는다. 그리고 불평할 일 오면 이건 불평할 일이 아니다. 불평할 게 아니라 나도 하면 된다는 거야. 나도 하면 되는 거야. 왜 못해?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다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문제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했다는 거. 우리가 반응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반응을 안 하면.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저쪽에서 뭐라고 말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구나. 이해돼. 나에 대하여 그런 말 할 만하구나. 내가 잘못했네. 그랬네. 내가 실수했네. 내가 소홀했네. 그러면 끝나요. 근데 어떻게 하냐? 너는 나한테 안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버려. 그러니 이게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문제가 되거든요. 오늘 뱀이 하와에게 의심을 하게 하고 불평을 하게 했어도 하와가 딱 버텼으면 돼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라든가, 아니면 뱀하고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면 침묵하면 돼요. 너는 짖어라, 나는 그냥 있겠다, 자버리면 돼요. 근데 뱀에게 여자가 반응을 한 거래요.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 옆에서 아무리 수단을 보여도 여러분이 수작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수작을 부려도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 끝나요. 반응하지 않으면 의심도 안 생기고 불평도 안 생겨요. 근데 내가 반응을 하면 반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나에게 각인되게 돼 있어요. 내 머리에 이렇게 박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괜찮았다가도 내가 말하는 순간 의심이 만들어지고, 말하는 순간 불평이 생기고, 말하는 순간 괘씸해지고, 말하는 순간 더 화가 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배울 때 영어를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를 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소리의 진동이 우리의 뇌를 움직여서 이렇게 뇌에 기억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평의 언어를 하게 되면 이 불평의 파장이 내 뇌를 움직여서 뇌에 불평 언어가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언약의 언어를 나의 입술로 내뱉으면 불평이 각인되어지는 게 아니라 언약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내 뇌에 각인되어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뇌에 진짜 감사의 언어가, 복음의 언어가 각인되면 나중에는 툭 쳐도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왜? 이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우리 몸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듯이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만 되면 어느 곳을 툭툭툭 쳐도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해요. 할렐루야 했다가 이 새끼 했다가 막 이러는데 나중에는 점점 각인되면은 이 새끼 할 순간에도 이 했다가 할렐루야 되는 거죠. 이게 왜? 우리 안에 그 언어가 각인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켜요. 말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오늘 사단이 지금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하와가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다. 근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아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죽을까 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할 때는 별로 실수를 안 해요. 우리가 컴다운 돼 있을 때는 실수를 안 해요. 근데 이제 화가 나든지 뭔가 의심이 생기거나 내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빨라지기 시작하면 말이 더해지거나 빼지는 거예요. 보통 때와 같이 똑같이 심장이 뛰고 있을 때는 차분해요. 얘기할 때도 차분 얘기하면 그다지 가감이 안 돼요. 그런데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모든 게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말도 빨라지면서 더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랬는데 이렇게 안 한 말도 했다고 하고 안 한 말도 선교사님이 했다 하더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 전략은 언제? 우리가 복음의 뿌리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이렇게 회의가 오기도 하고 말씀이 의심이 되기도 하고 진짜일까? 아이고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겠다 이렇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운행해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겠거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말만 계속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에 다른 기도가 안 떠오르거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만 해도 돼요. 정말 힘든 시간 욕이 나오겠거든 욕하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해버리세요.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탁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주관하는 삶의 자리에 딱 서게 되죠. 만듯하게 줄 서게 되죠. 그리고 사단의 6번째 전략이 뭐냐면 미혹한다. 사단은 우리와 정면 승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예 사단에게 명령을 그렇게 내려놨어요. 우리의 생명은 사단이 손을 못 대요. 사단이 손댈 수 없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사단은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건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명령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고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정면 승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우리 손에 있는 무기를 내려놓게 해요. 우리 손에는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기예요. 방패고 무기인데 이것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사단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갖은 유혹을 해서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라는 검을 방패라는 검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미혹한다라고 해요. 이길 수 없으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와 같이 대단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되어졌는데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찬양하는데 사단은 우리의 모임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쟤들은 또 오늘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까? 나에 대한 정체를 얼마나 폭로시킬까? 사단은 벌벌 떨어요. 여러분들을 이미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녀. 그런데 너의 정체는 알지 마. 네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대단한 존재인지 위대한 존재인지는 제발 기억하지 마. 사단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꼬라지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위대한 존재,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망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신분을 가졌어요. 그걸 사단은 자꾸 속이는 거야. 야, 네가 그래? 네가? 너 어제 너 욕했잖아. 너 어제 싸웠잖아. 너 어제 술 마셨잖아. 이런 우리의 육신적인 일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정체성에 대하여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일은 우리의 영의 일을 결코 방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술 한 잔 마셨다고 구원이 어디로 날아가나요? 욕 한 번 했다고 구원이 날아가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내가 욕 한 번 했어요. 내가 또 술 마셨네. 그럼 그건 끝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욕 한 번 한다 해서 쌈박질 한 번 한다 해서 여러분의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열이었던 게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보석,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정체성을 모르도록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어떠한 도덕적인 일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근데 우리는 또 양심이 맞거든요. 맞으니 그럼 그렇지,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라고 되게 착하게 사단에게 반응해요. 아니요, 사단에게는 착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강경하게 반응해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그 미혹되는 것에 속지 말아요. 사단의 어떤 말에도 속지 말고, 특히 사람들의 말에도 속지 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우리를 흉봐요, 비웃어요. 너 같은 게, 네가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우리 처음에 성경책도 이렇게 들고 못 다녔어요. 저 사람들이 내가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닌 거 보면 어찌할까 싶어서 품속에 넣던지 가방에 넣던지. 요즘 아예 프로젝트 있으니까 가지고 오지도 않지. 그러다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깜짝 놀랐네. 나는 네가 교회 다니는 줄 정말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네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되게 맞는 말 같고 착한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네가 그러면 되느냐? 맞는 말 같죠?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이라도 있지. 교회 안 다니는 너는 용서받을 길도 없어. 그게 너와 나의 차이야 라고 딱 못을 박아버려요. 그럼 다시는 그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요. 그건 우리가 속을 말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말. 자, 또 하나는 불신앙을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신앙을, 안 되는 거 포기하게 하고,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고, 저 사람, 내가 기도하던 저 사람 포기하게 하고, 내가 기도하던 어떤 것.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불신앙을 심어주면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 교회를 다니느니 네 주먹을 믿어라. 네 돈을 믿어라. 명예를 믿어라. 네 신분, 세상에서 말하는 너의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전부 유혹이에요. 우리가 믿을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 그 하나예요. 그 다음에 사단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꿔요. 여러분, 주일은, 일요일은 예배가 1순위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날은 몰라도 일요일만큼은 예배 드리세요. 만약에 교회를 못 나오면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세요. 작정하세요. 그래, 나는 못 오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어. 만약에 온라인도 놓쳤다, 그럼 영상 올라가니까 그거라도 혼자 들고 예배를 드리세요.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으면 그게 여러분의 삶 전체를 끌고 가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것이 나머지 여러분 삶을 순적하게 끌고 가요. 그런데 사단은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했고, 여자는 그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 거예요. 이걸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런데 이건 내 눈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금해 놓았어요. 먹지 말라. 근데 여자는 그곳에 이미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마음이 빼앗겼다는 건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게 위에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뺏겠다는 건 이미 다른 게 기존의 내 마음보다 위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바꿔요. 우선순위를.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것이 더 좋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들어가는 이유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단의 9번째 전략은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가 뭐냐면 나도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하와가 자기 혼자만 먹었으면 끝났어요. 근데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이 일을 같이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얻어먹은 남편은 이러는 거예요. 하와가 나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야. 하와는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어떠한 실수한 일들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결코 말씀을 낳거나 선을 낳을 수는 없어요. 죄는 죄를 낳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 그 죄는 전가시키게 돼 있어요. 옆 사람에게. 죄처럼 빨리 전염되는 게 없어요. 복음은 참 더디게 들어가요. 저 한 사람 복음화 시키는데 거의 10년이란 세월이 걸린다면, 죄는 삽시간에 유행이 돼버려요. 삽시간에 획. 그래서 죄는 전가성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 죄 지은 동무들은 합리화시키는데 아주 또 일가견이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법정이 왜 생겼어요? 쟤 때문에 내가 다쳤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쟤를 공격한다, 아프다,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슬프고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외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누구가 아니라 그 모든 걸 용납한 나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복음으로 지켜내지 못해서 힘든 거고, 내가 나를 예수로 지켜내지 못해서 슬프고 아프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 옆 사람이 동기는 됐어요. 동기부여는 됐지만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마지막 선택은 내가 슬프기로 선택했고 내가 외롭기로 선택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둘이 놀러 갔으면 우리도 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둘이 놀러 간 사실 앞에 내가 외로운 거야. 나만 따돌림 당했다는 거야. 아니죠. 지네가 우리를 따돌렸으면 우리가 또 단체로 따돌리면 되거든. 그럼 끝나는 일인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혼자 다 따시게, 알았지? 우리 모두. 그리고 가. 지민이야 둘이 가버려. 더 좋은 데 놀러 가. 그럼 되거든요. 우리는 그걸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지금부터 모든 건 여러분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사단의 방법이 뭐예요? 복음을 종교로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복음을 종교로 변질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방법, 틀린 방법으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렇게 꼭 예수에 미칠 이유가 있어? 너무 예수에 미치지 마. 적당히. 예수 믿는 건 적당히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문제예요. 살고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일에 적당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믿으면 사는 거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지 죽을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종교로 전락시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수치를, 내가 나의 죄를 내가 하려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수치는 가려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자꾸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복음을 종교로 전락시켜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완전하게 구원하셨어요. 모자라게 구원한 게 아니에요. 99% 구원하고 1%는 너희들이 해봐가 아니에요. 100%, 100%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도 완전하세요. 100%예요. 모자라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나의 이 시간표에는 그게
최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서 그 모습, 그 상황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모자라다면 내가 조금 보태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우리는 보탤 수도 없고 보태지지도 않고 우리는 보탤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아예 보태겠다는 생각은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는 말도 할 수 없고 죽은 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어야 우리는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하게 구원하셨고 완전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완벽하게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 지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100% 믿으세요. 100% 믿으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끌고 가십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단의 전략을 알 수 있도록 그 전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인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